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 24절부터 31절에 기록된 말씀, 구약성경 481쪽입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24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며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성도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저는 성도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앗아가지만 회개하면 놀랍게도 잃어버린 평안함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개는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예고한 요한은 마태복음 3장 1절에 보니까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외쳤고,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나중에 오순절에 성령 받은 베드로도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고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의 선포를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이날에 3,000이나 더하였다. 사도행전 2장 41절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개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기에 이토록 성경이 회개를 강조한 것일까?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복음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회개하지 않고 구원의 복음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회개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17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공동 작성자 가운데 한 분인 존 톰슨 목사님이 필라델피아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던 중이었습니다. 집회 마지막 날 톰슨 목사님은 주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사람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초청을 했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끝나자마자 한 남자가 두 아들을 데리고 울면서 강단으로 나왔습니다. 남자는 품 안에서 권총을 꺼내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교도소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돌봐줄 사람이 없는 두 아들을 죽이고 저를 교도소에 보낸 사람을 죽이러 갈 예정이었는데 오늘 집회에 참석해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저는 권총이 아닌 성경을 들고 그 사람을 찾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 것입니다. 집회가 끝나고 남자는 정말로 성경을 들고 자신을 교도소에 보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단 한 번의 예배로 새로운 삶을 살아간 그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며 필라델피아의 유명한 전도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회개의 진면목을 보여준 일화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의 악함과 약함을 주님 앞에 겸손히 내어놓을 때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지 않은 모든 것을 회개하며 자백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각을 달리하면 회개는 잘못을 뉘우치고 바로 잡음이라는 뜻에서 잘못을 뉘우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잡는 일에 조금 더 비중을 둔다면 회개는 성도로서 감사히 누려야 할 은혜의 통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은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와의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죽자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했다고 했습니다. 본래 햇사람 우리야 아내라고 계속 불렸던 밧세바를 그의 아내라고 언급한 것은 다윗이 회개한 후에 하나님께서 밧세바를 다윗의 아내로 인정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언약의 후사로 솔로몬을 주실 것을 암시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가 밧세바를 위로했다는 것은 7일 동안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자 쿨하게 포기했던 다윗보다 밧세바가 훨씬 더 아이의 죽음을 슬퍼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밧세바를 위로하는 차원에서 다른 아내가 아닌 밧세바와 동침을 합니다.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밧세바는 다시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둘 사이에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을 징계 차원에서 데려가셨지만 두 번째 아들에게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밧세바를 위로하는 다윗의 행동을 뜻하는 동사가 히브리어 나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동사는 일반적으로 후회하다, 회개하다, 마음을 바꾸다는 뜻으로 쓰이는데 드물게는 위로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다윗은 하나님이 측은하게 여기셔서 첫 번째 아이가 죽지 않게 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하나님이 측은히 여기지 않으심으로써 그 아이가 죽었고 다윗은 밧세바를 위로하면서 그녀와 동침했습니다. 두 사람의 동침으로 둘째 솔로몬이 태어나게 됩니다. 사무엘하 전체를 통틀어서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 명단이 기록된 사무엘하 5장 14절을 제외하고 오늘 본문에서 딱 한 번 언급될 뿐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라는 이름과 관련해서 주목할 것은 그 이름이 평강이나 평화를 뜻하는 샬롬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역대상 22장 9절은 솔로몬이 이스라엘에게 샬롬을 가져온다, 평안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무엘 하에서 이래까지 여러 번 등장한 나단 선지자가 25절에 등장을 하는데 이게 마지막 등장입니다. 이제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올 때마다 그의 입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과연 또다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아이도 데려가실 것이라고 경고할까?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밧세바가 낳은 두 번째 아들에게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여디디아라는 뜻깊은 이름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주신
솔로몬의 새 이름 여디디아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다윗 자신의 이름 뜻이 사랑함인데 아들 여디디아 이름에 그 뜻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사랑하셨고 그의 왕조도 사무엘 하 7장에서 약속하신 대로 영원히 존속시키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통해서 다윗이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디디아라는 이름은 다른 곳에, 구약성경 다른 곳에 더 이상 언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이것은 세상의 구설에 오를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하는 주권적 역사라고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에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윗의 아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 밧세바와 다윗의 그 범죄가 얼마나 치명적인 범죄였는지를 이제 후대 거의 1000년 정도 지난 후에도 그렇게 기록될 정도였습니다. 그 불륜의 씬 아이도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진정한 회개를 보신 하나님은 두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아주 특별한 회복의 은혜를 내리셨습니다. 그 둘 사이에 아이를 주시고 그를 다윗의 후계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다윗을 꾸중할 때 보내셨던 선지자 나단을 다시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봐라, 다윗과 밧세바도 용서하시고 솔로몬까지 주셨잖아. 그러면서 25절 말씀을 불륜을 합리화하는 구절로 이용하면 그것은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마치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여겨 주십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하반절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시편 51편 7절에도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여러분, 사죄의 은총을 확신하지 못했다면 다윗처럼 치사한 죄를 지은 사람이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심지어 악한 왕 아합이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듣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행했을 때 열왕기상 21장 29절을 보니까 그 경고하신 심판을 미루기도 하셨습니다. 다윗이 시편 51편 11절 14절 전반들에 기록된 말씀처럼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진심으로 회개하자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결과 밧세바를 햇사람 우리야의 아내가 아닌 다윗의 아내로 불러주시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솔로몬을 여디디아,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 여호와의 사랑을 받는 자로 이름을 직접 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복을 내리십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처럼 아버지께 돌아오는 사람, 그 천부여 의지 없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혹시 아직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넘치는 평강을 경험하지 못하셨다면 주님께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붙잡고 있는 죄가 없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를 통해서 죄로부터 떠나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사랑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로 27절 요압은 밧세바 사건 전에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암몬의 수도 랍바를 공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두 나라 사이의 전쟁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26절로 31절은 이스라엘 군대가 암몬 자손과 더불어 벌인 전쟁의 최종 결론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 전반부인 26절로 28절은 랍바를 왕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표현은 랍바가 암몬 자손의 수도요 왕궁이 있는 성읍이라는 뜻일 것입니다. 랍바 점령에 거의 성공한 요압은 전령을 다윗 왕에게 보내서 물들의 성읍인 랍바를 쳐서 점령했다고 보고를 합니다. 랍바를 물들의 성읍이라고 부른 이유는 도성 밖에 있는 물을 이제 히스기야 터널이 그렇듯이 도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매우 중요한 급수 시설을 이 도시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요압이 랍바를 점령했다는 것은 랍바의 치명적인 약점이면서 동시에 전력상의 가치를 가진 급수 지역을 점령한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는 도성으로 들어가는 급수 지역을 점령하였습니다, 명확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랍바의 주요 전략 지점을 공격함으로써 랍바 점령을 거의 마무리한 요압은 다윗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서 랍바를 친 다음에 그 도성을 완전히 점령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 도성을 점령하게 되면 그 성이 자신의 이름으로 기록될까 두려우니 왕이 친히 그 도성을 점령하심으로써 왕의 이름이 승리자의 이름으로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감리교는 존 웨슬리가 창시했지만 조지 휘필드라는 훌륭한 동역자가 있었기에 토대를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수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같은 일을 위해 헌신했지만 신학적인 견해는 상당히 달랐습니다. 또 사역의 방향도 웨슬리는 노예 해방에 관심이 많았다면 휘필드는 아동복지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두 사역 모두가 필요한 일이었지만 두 사람을 추종하는 성도들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둘의 고향인 영국에서는 휘필드가 인기가 많았는데 이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긴 한 성도가 휘필드를 찾아와서 목사님, 훗날 천국에서 웨슬리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휘필드는 그럴 수 없을 것 같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역시 목사님도 웨슬리의 신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군요. 그게 아닙니다. 웨슬리 같이 훌륭한 사람은 주님의 보좌에 저보다 가까이 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휘필드는 공공연히 웨슬리가 자기보다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하며 존경을 표했고, 이런 겸손한 모습으로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집중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주님이 높여주십니다. 요압은 과거 다윗의 실패로부터 배웠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이 사울로부터 핍박을 받은 것은 소년 시절 골리앗을 잡고 공을 세운 때부터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연도에 나와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제 노래를 불렀을 때 사울로 하여금 위기를 느끼게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암몬 자손과 전쟁을 벌이는 동안 깊은 골짜기까지 추락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정욕에 빠지는 순간의 실수로 말할 수 없이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진실로 고백하고 전심을 다해서 용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셨고 다시 그의 이름을 높여주시는 것을 사무엘하 12장에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암몬 자손을 완전히 정복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후대까지 이름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당시 다윗이 거처하던 예루살렘에서 암몬의 수도 랍바까지의 거리는 약 70km 정도 됐습니다. 따라서 요압의 전가를 받은 다윗은 그다지 긴 시간을 소요하지 않고서도 랍바 부근까지 당도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성도가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면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위치도 달라집니다.
다윗은 충신 우리아를 죽이려는 악한 계획을 세웠을 때 패배했던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랍바성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떨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 전쟁의 승리자는 점령된 성읍 전체 위에 새 임자의 자격으로 자기 이름을 포고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다윗성도 그렇게 다윗이 정복해서 그 이름을 붙였을 것입니다. 성도는 죄에 빠질 때 세상을 이길 힘을 잃고 사탄과의 싸움에서 패배해서 조롱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한 성도는 다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회개한 자와 함께 하시며 그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속에서 얼마든지 승리할 수가 있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따라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며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이런 주님의 능력을 덧입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0절에서 그 왕이라는 말에 해당되는 말르캄이라는 말은 문법적으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카일 같은 학자처럼 암몬족의 왕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랑게나 웰하우준처럼 암몬 사람들의 우상인 말감, 우리말 성경에는 밀곰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보석 있는 면류관의 무게가 금 1달란트라고 했으니까 34.27kg에 해당하는 걸 고려하면 30절의 그 왕은 당시에 다스리던 왕을 가리키기보다는 당시 암몬 사람들이 자신들의 왕과 같은 존재로 섬기던 신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5월 6일 오전 11시 영국 왕 대관식에서 찰스 3세가 쓴 왕관은 1661년에 제작되어서 360년간 군주 6명이 착용한 성 에드워드 왕관으로 무게가 2kg이 넘는데, 고령의 국왕 48년생이니까 우리 나이로 76세잖아요. 이 국왕이 장시간 쓰기는 무리일 것이라고 이 예식을 중계하는 해설자가 몇 번 반복하는 것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찰스 3세는 영국인들에게 그다지 인기가 높지 않다고 합니다. 어머니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높은 인기에 가린 측면도 있지만 그보다는 사망한 전처 다이애나 왕세자비에 대한 동정심도 한몫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날 대관식이 진행되는 동안 찰스 왕의 그 입모양을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이제 들리지는 않겠죠. 근데 혼자 소리로 한 말을 평소에 그 말 습관 이런 것과 비교했을 때 지겹다는 말을 여러 번 약식으로 했는데도 3시간 넘게 진행됐으니까 76세 되신 분이 이제 지겹다, 힘들다 그런 얘기 했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상은 다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다윗이 34kg 무게의 면류관을 직접 머리에 썼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고, 면류관에서 보색만 빼내서 자신의 면류관에 부착한 다음에 머리에 쓰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행위는 헛된 우상을 섬긴 암몬 사람들의 실패와 다윗이 이제 암몬의 정복자가 되었음을 알리는 상징적인 행위였다는 사실은 분명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31절 말씀은 성경학자들 간에 논란이 있습니다. 위클리프 같은 학자는 다윗이 암몬 사람들에게 톱질이나 썰애질 같은 고역을 시켰다고 해석을 합니다. 다른 해석은 카일이나 랑게 같은 성경학자들인데 다윗이 톱이나 썰애 같은 도구로 암몬 사람들을 무참히 살해했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어느 해석이 더 타당한지는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 암몬 사람들이 이제 조문사절로 온 다윗의 신복들에게 수염을 깎고 엉덩이가 드러나게 하는
큰 수치를 안겨준 사실이 있던 것을 기억해 볼 때 31절은 다윗이 어떤 식으로든 암몬 사람들에게 무섭게 복수했다, 이렇게 보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20세기 첼로의 거목으로 불리는 파블로 카잘스는 노년에도 왕성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90살이 된 카잘스의 공연을 보러 간 전문기자 노만은 무대에 들어서는 카잘스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가느다란 버드나무 같은 노인이 무대를 향해 걸어 나온다. 호흡도 힘들어 보였고 관절이 안 좋은지 손은 퉁퉁 부어있다. 아무리 거장이라도 저 손으로 제대로 연주를 할 수 있을까 내가 걱정이 될 정도였다. 협연하는 피아노 앞까지 나오는 데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린다. 이윽고 카잘스가 자리에 앉아 첼로를 연주하자 노만 기자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인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호흡이 편안하고 연주는 섬세하고 힘이 있다. 심지어 키가 더 커진 것처럼 느껴질 정도이다. 걷기도 힘들어 보이던 노인은 어느샌가 사라지고 음악 안에서 다시 태어난 거장이 그 자리에 있다. 음악을 사랑하고 평생 음악에 바친 거장은 음악 안에서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으로 인해 새롭게 태어난 우리도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되고 날마다 살아갈 힘을 공급받는다는 사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고 하신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고 날마다 새 힘을 주옵소서.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그렇게 구하시고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게 하셨고 성령의 역사로 새로운 신분을 얻게 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부끄러워서 회개를 꺼리고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은 회개했고 랍바성 싸움에서 승리해서 금 1달란트 나가는 보석 박힌 왕관, 수없이 많은 전리품, 노역에 동원할 많은 백성을 얻었습니다.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영광을 누리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많이 가진 것을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을 낮추면서까지도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된 영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참된 영광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오직 자신을 낮추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며 크게 뉘우치는 자, 곧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진짜 영광, 영원히 빛나는 영광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숨길래야 숨길 수도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정직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만이 누리는 특권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유교적 배경을 갖고 있어서 다윗을 나쁜 사람으로 정죄하기 쉽습니다. 다윗이 정말 치사한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왕과 나라를 위해 목숨 걸고 전장에 나간 충신 중에 충신 우리아를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사지로 몰아 넣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치사한 범죄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된 것은 시편 51편의 처절한 회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할 정도로 침상을 적시는 회개 후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는 그 복된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내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이미 받아주셨는데 지난 여름에 네가 한 일을 내가 알고 있다 계속해서 정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특권을 온전히 사용하셔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심은 물론 이제 회복하신 이후에 매일 매 순간 승리하시고 또 주께서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아서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다윗이 밧세바와 낳은 첫 아들을 잃는 고통스러운 상실 같은 유의 일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맞닥뜨릴지라도 그것이 자신의 죄로 인하여 짊어져야 할 일이라면 믿음으로 감당해낼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제 안에 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 주변 사람들이 심하면 우리아처럼 목숨을 잃거나 큰 고통과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다른 사람을 최대한 배려하며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작은 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